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순서가 또 12장 3절부터 8절인데 또 마침 본문이 참 수련의 이런 흐름에 맞게 또 본문이 되어 있어서 함께 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려고 해요. 우리 지금 복음의 실전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실전편에 1원리와 2원리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알지만 겸손하셔서 또 우리 성인부들이 몸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 원리는 변화를 받으라. 이게 우리 청소년부가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몸을 드리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의 가장 큰 두 가지 원리인데,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온다. 다른 교회인가요 여기 혹시?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와서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뭐냐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난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있죠. 잘 안 생겼는데 스스로를 막 잘생겼어,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막 서로 막 옆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거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나는 이런 수준이야 라고 스스로를 막 높이는 걸 거만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간혹 뉴스나 미디어 보면 이런 거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막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말이 뭐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잘하시네요. 이게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 친구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거만한 거예요. 사람이 거만해지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평소에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좀 많이 당하거나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 거만해지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고 싶은 거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 자신이 좀 없는 사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그게 건드려지면 견디질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거만해지냐면 막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옷을 막 입고 좋은 비싼 핸드폰을 막 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그런 거만해지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거만해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왜 저래?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만해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생각, 거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기 지혜롭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정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보다 좀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나를 있는 그대로보다 또 과소평가하는 것, 이거 둘 다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에 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큰 믿음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믿음을 좀 작게 주셔가지고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선교사도 나가고 막 희생도 막 하고, 나같이 믿음 적은 사람은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을.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트론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길이의 단어인 미터예요. 미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트론, 분량이라는 것은 양이 많고 적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측정하는 기준값을 말해요. 그래서 3절을 여러분 제가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똑같은 믿음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믿음, 누구나 가지길 원하면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를 평가해야 된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보다 과대평가하는 것, 나는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 뭐 자기를 막 너무 크게 평가하거나, 혹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난 못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스스로를 또 작게 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의 무시받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존재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이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를 올바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높으면 우월감을 갖고 낮으면 열등감을 갖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은 과거에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우월감을 버렸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우월감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졌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다. 바울의 이 고백, 이게 바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는 정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네. 비교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비교가 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진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과대평가하지 말고요, 또 너무 나를 작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은혜로 나를 알아가는 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 교만한 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잘 못해요, 전 이런 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높여주세요. 나는 뭐 딴 사람보다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쟤처럼 저렇게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나는 뭐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나는 인품도 별론 것 같고, 많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를 하면요,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믿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그게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과 스타일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다양하냐면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무도 다 제각각이죠. 풀도 제각각,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먹거리도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요. 네. 먹을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동물들, 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 세상에 묻어져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여러 가지를 각각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지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성경 읽었던 본문 내용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언에 대한 은사. 여러분, 예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구 종말, 뭐 대재앙, 뭐 이런 거, 노스트라다무스, 뭐 곧 망합니다, 뭐 이러면서 유튜브 자극적인,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해봐야 별거 없죠. 여러분 많이 속아봐서 알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를 뜻하지는 않아요. 여기 예언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원어 의미가 뭐냐면 믿음과 일치하게, 믿음과 어울리게, 이런 뜻이에요. 즉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다음 7절을 보시면 7절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섬기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는 디아코니인데 실제 봉사하는 거예요. 실무 능력, 행정적인 일로 이 수련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일들을 잘 섬겨 주실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움직여질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행정관리부 여러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수련회 진행을 등록과 여러 가지를 잘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런 디아콘 인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 말 그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침의 은사는 뭐냐면 이 쉽게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뜻해요. 6절의 예언의 은사와는 조금 다른데, 6절의 예언의 은사를 굳이 구분하면 그건 설교에 해당된다면, 이 가르침은 강의나 어떤 일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설명해 주면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 보면 어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설명해 주면 잘 이해가 되는 거, 그런 분들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8절,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힘들지 이런 그냥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카운셀링, 다른 사람들을 삶을 관계 속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의 은사. 우리 중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친구와
그분과 그 선생님과 뭔가 얘기하면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조언들을 해주고 내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 구제의 은사는 뭐냐면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막 나눠주는 걸 즐기는 사람. 이분들 옆에 있으면 항상 뭘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은사가 있으면 꼭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에 혹시 베품의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막 자기인 거 자꾸 막 나눠주는 친구. 아, 연우. 네. 뭘 나눠줬나요? 아, 먹을 걸 준 친구가 찐 친구.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베품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실함으로 하래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를 성실함으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저 성실함이라는 원어의 뜻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주고 싶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제가 나한테 이걸 주겠지. 예. 혹시 연우가 그런 마음으로 아니랍니다. 네. 네. 아니랍니다. 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진짜 주는 걸 즐기는, 예. 순수하게 주는 거로 기뻐하는, 그게 바로 이 구제 은사. 자, 다스림의 은사도 있어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뭐냐면 리더십의 은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리더를 하면 뭔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이걸 하면 함께 따르고 싶은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어디든 가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리더십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예요. 이 사람은 비전도 제시해주고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스림의 은사. 근데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과 열정을 뜻합니다. 즉 다스리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가 바로 다스림의 은사.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네? 그럼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 주변에 혼자 막 무거운 걸 들고 있네?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긍휼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긍휼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돌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즐거움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바로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이 그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쭉 막 주셨어요. 네. 여기 나오는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의 시대에만 주로 써있는 거라서 오늘날 세상 훨씬 다양해서 훨씬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정신으로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가? 어떤 섬김을 여러분 하면서 항상 즐거울 수는 없지만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에너지가 막 생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그건 거기 안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자꾸 마음이 갑니다. 자꾸 어떤 일을 보면 저기에 내가 가서 저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게 있어요.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데 나한테만 눈에 막 크게 띄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주민되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은사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은사를 발휘할 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어야 되죠. 은사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을 때의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막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만해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찬양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홀로 찬양하고 그는 이제 혼자 예배하면 돼요. 공동체 평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는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그거 되게 잘해 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면, 또 여러 명이 말해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은사를 점검하는 방법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 보고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해보지 않으면 이 은사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섬기기 전엔 자신의 은사가 있는지를 몰라요. 목사님도 찬양의 은사가 원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전에 개척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은사가 막 개발된, 아마 하나님이 급해하셔서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뭐 10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은사가 막 개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섬김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교회에서 막 못한다고 우리 막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해보고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섬겨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면 재능은 날 위한 거고 은사는 서로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전제에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통해 유익이 누렸을 때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성하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이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술관을 가보시면, 박물관을 가보면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그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그런 작품 앞에 가면 이 그림이 정말 뭔가 영감을 막 혹시 주던가요? 그러면 정말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냥 모르고 지나갈 텐데, 야, 이게 밀레의 그림이래. 그때부터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게 피카소의 그림. 지난번 예전에 한번 슈테델 미술관에 피카소 전시회에서만 가봤는데, 막 볼펜으로 대충 막 몇 개 막 그려놨어요. 근데 피카소 거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앞에 한참 서가지고, 솔직히 뭐 내가 대충 그려도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피카소가 했다니까 볼펜으로 그려도 이게 막 대충 몇 개 그어져 있어도 피카소의 작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잖아요. 그죠? 작품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작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를 나를 만드신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겨서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